할렐루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웃음소리 그치지 않는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요 은총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네,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비교해 본다면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피부로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 맥주절은 어떻게 보면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해서 또 우리에게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또 안겨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절기로서 맥주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로 본다면 1년에 딱 6개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또 올 한 해도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우리를 더욱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감사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감사할 때에 우리는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추수감사주일에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주님은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들이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도요, 성숙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갓난 어린아이가 감사한다, 또 가진 것을 나눈다 하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배만 채용되고 자기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고 자기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에 보답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특별히 주어가는 생명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또 지난주에 말씀처럼 그 주어가는 생명을 사랑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감수하고 궁극적으로 주어가는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지난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어떤 자세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복음 전도자들에게 갖춰야 할 자세를 몇 가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자, 천국을 전파하는 자들은 지혜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12제자, 어떻게 보면 핵심 멤버라고 할 수 있는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에 또 주님을 따르는 70인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복음 전파하도록 주님께서 명령 내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복음 전파에 동참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절에 우리가 그 마음을 더 확실히 읽을 수 있는 것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마감할 때가, 사역을 마감할 때가 점점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일을 우리가 특별히 나만 이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 같이 합시다 한다고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여러분 함께 전도합시다 한다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전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전도하는 마음을 성령에 역사하셔야 함께 전도할 수 있는 거지, 시간이 있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거룩한 사역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런 일꾼들을 함께 협력하여 이 전도의 사역에 힘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죽어가는 생명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썼을 때 자칫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 있느냐 한다고 해서 우리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못 받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합니다. 복음 들고 가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 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한편 주님의 마음 한쪽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우리를 복음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어떻게 보면 참으로 연약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지로, 어떻게 보면 사명의 엄청난 골짜기로 보내는 것과 같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리에게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날까요? 이리가 어린 양을 보면서 귀엽다고 하면서 같이 재밌게 놀아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리는 어린 양을 보자마자 어떻게 잡아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가가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리로부터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복음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한쪽에 무겁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뱀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그 누가 전수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누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지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때에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할 말을 그때마다 가르쳐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 전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할 말을 우리 입술에 안겨주시고 지혜로 가르쳐 주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 마음이 무겁지만 주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나아가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나아갈 때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슬기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복음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것,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 평안으로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또 먼저 우리가 평안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혜롭게 해야 할 또한 복음 전도자의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말하면 지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카드, 우리가 어떤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 이런 지갑, 그리고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뭔가 담을 수 있는 배낭, 그리고 또한 신발을 가지지 말며 우리가 나그네로서 복음 전파하러 가는 데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신발이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신발을 구비하는 거. 뭐 신발만 그렇겠습니까? 때를 따라서 모자도 필요하고 속옷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돈을 써야 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행에 돈을 많이 재놓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간증 아닙니까? 우리 고백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요, 은총입니다. 지난 6개월도 한 주 한 주 보낼 때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안해요. 한숨 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것인가.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나갈 때에 그들 양식을 가지고 떠난 게 아닙니다. 무슨 생수통을 그냥 엄청 많이 준비해가 떠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떠날 때는 양식도 없이 물도 없이 그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시고 말이죠. 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지만 그들의 갈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여정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나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그래요. 이 무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난한 것이 소용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의 정서에는 특별히 나그네가 오면요, 이 나그네들을 집에 모셔가지고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나름대로 전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난하고 환대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시간이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여기 차로 한잔하고 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3시간, 4시간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그냥 앉아서 서로 덕담을 나누고 거기에서 대접받고 이런 것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낯선 곳에 가고 낯선 지방에 가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 환대하고 대접을 받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효율적으로 복음 전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난하는 것을 거기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마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헤아릴 수 있는데, 이 또한 효율적으로 전도하고 지혜롭게 전도하라는 맥락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으로 가든지 누구에게나 만나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최고의 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왜 평안을 최고의 복으로,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 이 안녕이라는 말, 이 평안이라는 말이 복으로 다가오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뭐 좋은 일이 생긴다, 뭐 결혼을 한다, 또 내지는 맛있는 것을 먹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생존 그 자체가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살육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한순간이라도 평안하다면, 안녕하다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평안입니다. 복음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이 평안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참 평안은 주님이 주십니다. 때로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내 평안을 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시면 그 사람만 만나면 내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참 평안이 필요한 인생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예수님께로 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강남에서 뭐 잠원동이었나요? 어느 한 건물을 이렇게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이렇게 다시 헐고 다시 짓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수해서 그냥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현장에 누가 죽었느냐?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반지를 주문하고 그 반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운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늘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서 신호등에서 걸려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예기치 못하게 건물이 넘어져서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삶을 바라볼 때에 뭐 늘 남의 이야기고 그냥 신문지상에만 나오는 이야기인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내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여정 속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여정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함께할 때만이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부터는 복음이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 빌었을 때에 그 복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복이 고스란히 그 복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음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주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을 때 그 복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복음 전함으로 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복음 전도하는 가운데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받아들이지 않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또한 핍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주님이 마치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를 따라 이 세상에 복음 전하다 보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선다고 말합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결국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복, 그 복음을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림으로 머물지 말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고 평안으로 하기를 원하고 담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는 길은 성령이 도와줘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 낚는 업으로서 추수하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친히 재림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지혜롭게 평안의 복음을 나누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로 인하여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